21장 들어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셨고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까지도 창조하셨죠. 그래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지 다 사라졌고 인간이 만들었던 도성, 그 중에서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도성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 다 없애시고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새로운 도성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계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서 없애주시고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특징, 하나님이 직접 거하신다는 특징, 그리고 거기는 처음에 있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부터 해서 21장 계속해서 끝까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예루살렘의 크기 얼마나 큰지,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거기는 뭘로 장식되어 있는지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시작하죠. 21장 9절을 보시면, 오늘 본 9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죠.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는데 어떤 천사였느냐 하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았던 천사들 중에 하나.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들은 14입니다. 이 재앙은 순서대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순서인데 인재앙은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받아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을 하나씩 다 뗐습니다.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인을 뗐죠. 그러니까 인재앙은 예수님이 다 떼신 겁니다. 두 번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할 때에는 14명의 천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는 누구냐면 일곱 대접 그리고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봤었던 천사 14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었던 7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이 나타났었다. 그러면 그 대접 재앙 천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르던 천사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일곱 대접 그리고 일곱 재앙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가 보여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9절 다시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7 심판을 운반했던 그 천사가 또 나오는데요. 17장 한번 가볼까요? 17장. 17장에 가보면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나오죠. 그런데 16장까지가 어떤 거냐면, 이제 지나갔지만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은 16장 한 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17절을 보십시오. 거길 보시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래서 7번째 천사가 공중에 그 대접을 쏟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 천사의 7 대접은 16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 똑같죠.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똑같죠. 다시 또 오라 그랬습니다.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여기서 17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이리로 오라고 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음녀가 받을 심판이죠. 왜? 음녀가 살아있잖아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서 17장에 들어서면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21장에서는 다시 7 대접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리로 와라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 다르죠. 여러분 21장과 17장은 굉장히 대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21장은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7장은 아까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8장까지 이어지는데 17장, 18장에 가보면 음녀가 심판을 받으면서 18장에 이르러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둘이 나와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다른 천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누군지. 하나는 멸망당할 큰 성,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 굉장히 대조적이죠. 여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존재이고, 여기는 새로 만드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데 두 천사가 나와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 10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죠? 새 예루살렘.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라고. 맞아요. 우리 맞아요. 우리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맞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이 예루살렘과 결혼하는 겁니다. 전에 예루살렘과는 그게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다윗의 도성이 있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거기 모여야만 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지성소가 있고 그런 곳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너무 타락했어요.
인간의 도성이라 하나님의 도성이면 거기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희생이 있고 배려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그런 거는 없고 장사치들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서 돈을 바꾸고 양을 팔아먹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고 피가 흐르고 너무나 타락한 곳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랑은 안 살아. 너하고는 못 살아. 예루살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셨죠. 그런데 옛 예루살렘은 이미 옛 예루살렘이긴 하지만 17장,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는 큰 성 바벨론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큰 성, 제가 비교를 몇 번 했는데 큰 성, 이거는 크다는 건데 그거는 인간적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적 기준은 큰 걸 좋아하고 거기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크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세울 때 그는 큰 인물이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세울 때도요, 다윗 세울 때도 그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 안 세웠어요. 사무엘이 볼 때도 첫째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여기 있도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의 키와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준이 달랐어요. 둘째도 지나가는데 대단해요. 다 7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식들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물어보잖아요. 그 이새한테 이게 자식들 전부 다냐? 아니요.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 걔는 나이도 어리고 홍조를 띄워가지고 진짜 애입니다. 예쁘긴 한데 완전히 애여서 걔가 뭐 깜이나 될까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빨리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여러분, 이새마저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마저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식들 다 불러 모으라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불러다가 놓지요. 그런데 왕감이 아니에요. 7으로도 충분해요. 이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외모가 있고 용모가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크다, 그건 인간적 기준이에요. 많다, 인간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많고 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워낙 많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워낙 큰 분이거든요. 그 큰 분 앞에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비교할 때 뭐 17평, 24평, 31평, 그다음에 37, 8평, 40, 6평, 56평 이렇게 비교. 야, 이 집은 큰 집이다 그러잖아요. 56평짜리 크잖아요. 우리는 뭐 상상도 잘 못하지만 그런 집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인 이재용 씨가 보면은요, 56평이나 23평이나 17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56평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엄청 많은 분이에요. 엄청 많은 분이 인간이 많다 그래가지고서 많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크다 그래요? 하나님은 큰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기준은 크다, 작다 그래. 큰 성 바벨론 그랬는데 하나님은 크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나 크다, 작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 큰 교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건 진짜 인간적 표현이에요. 의미 별로 없어요. 별로. 하나님은 기준이 뭐라고요? 거룩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거룩한 성이래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1장 2절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2절을 보면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보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 뭐 어마무지한 게 아니라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순결하게 오는 것이 신부예요. 그런데 2절에서도 말하잖아요. 10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요, 딱 한 단어라니까요. 뭐라고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요, 크다, 적다, 뭐 화려하다, 예쁘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이 표현했어요. 2절과 10절이 똑같아요. 2절에서도 말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2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2절 볼까요? 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직접 만들어서 직접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할 때 신랑은 신랑 쪽 준비하고 신부는 신부 쪽을 준비하지, 신랑이 신부 쪽까지 준비해 주지 않잖아요.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격이. 그래가지고서 재벌집이랑 결혼시키면 불행하다는 게 격이 안 맞으니까. 뭐 유명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 우리가 알고도 있지만, 재벌집에 결혼을 했더니, 그랬더니 그 집안 식구들이 일부러 영어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영어로. 걔네들은 유학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하지 못하니까 일부러 왕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 하니까 불어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인간들은요, 격을 따져요. 여러분은 결혼시킬 때 격 안 따졌어요? 이 정도, 야,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신랑감이 와, 이런 신부감이 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못하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인간들은 격을 다 따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이 결혼할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얘가 전과 10범이야. 그럼 여러분 시키겠어요? 엄청 지저분한 아이예요. 밤마다 술 먹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아이예요. 길거리에서 잠자는 아이. 그럼 여러분은 결혼시키겠어요? 안 시켜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예루살렘을 신부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준비해서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려서. 왜요? 격이 안 맞으니까. 거기는 했더니 맨 범죄만 있으니까 격이 안 맞잖아요. 전혀. 인간이 만든 거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는데 천지 속에서도 인간이 범죄를 하는데, 인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도성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만든 거예요. 거기다 성전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과 10범들이 모여 사네.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예쁘게 치장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뭘 치장하고 뭘 대단하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공동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거룩함이 있는 공동체를 원하는 거지. 뭐 잘하는 공동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를 볼 때마다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별로 인원은 없는데 진짜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잘한다는 것은 엄청 잘하고 흠이 없고 뭐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흠이 없고 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아셔요. 네가 해봐야 뭐 인간이 해봐야 그 정도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여기서 발표하면은 발표할 때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발표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예뻐하는 게 누구죠? 유치부예요. 유치부는 실수를 엄청나게 해요. 하다가 옆에 애랑 가서 구경하고 있고 하다가 엄마 있으면 엄마한테 내려가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애들 더 예뻐하네. 안 그랬어요? 유치부가 제일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못하는 거 어차피 아셔요. 근데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뭐 엄청 잘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이 공간은, 예루살렘 이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어떤 공간? 거룩한 공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 그걸 원하시는 거지 많다 적다 화려하다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을 준비시켜요? 신부를 아예 만들어서 내려오네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내려오더라. 너희들이 만들어 봐야 니들이 한번 만들었잖아. 예루살렘 만들어 봤잖아. 거기 맨날 전과 10범들만 있더라. 맨날 길거리에서 술 먹고 그냥 자빠에 자는 애들만 있더라. 정신 못 차린 애들만 있더라. 거기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 악이 관영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됐다 야 내가 만들게.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보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11절 보시면 재밌는 게 나와요. 이제 1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을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 설명이 나와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 하나님이 만든 예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이 빛이 나요. 성이 빛이 엄청 나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이 있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빛이 있으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4장은 어떤 거냐면, 요한이 이제 3장까지 2장 3장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 7교회를 봤잖아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요. 4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5장에서는 어린 양을 봤어요. 그래서 4장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가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 4장 5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6장부터는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자, 4장은 하나님,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자, 4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장면이 나와요. 4장 3절을 보세요. 4장 2절부터 볼까요? 4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하나님을 드디어 본 겁니다. 하나님을 봤더니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더라. 이게 하나님 모습의 전부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의 전부가 벽옷과 홍보석 같더라. 여러분, 같다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만나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흰 가시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가시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시를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시 같아. 가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더니 벽옥과 홍보석 같대요. 그럼 하나님을 볼 때 얼굴을 묘사한 적이 없어요. 팔을 묘사한 적이 없고요. 옷을 묘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본 하나님은요,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벽옥과 홍보석 같다. 자, 하나님이 벽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홍보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벽옥, 홍보석 이걸 아니까 최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을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벽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몰라요. 봤는데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 그런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더라. 자,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벽옥과 홍보석이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 나오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 나왔네요. 벽옥이 뭐였죠? 하나님을 묘사할 때 나왔던 게 벽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예루살렘을 누가 만들었어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빛이 찬란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다른 빛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데 그 영광의 빛을 봤더니 보석 같고 벽옷 같고 수정같이 맑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자, 그럼 답이 나오죠. 교회의 빛은 어떤 빛이요? 하나님의 빛.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은 어느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 나와야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교회 하나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빛이 나더라. 이런 빛이. 대단한 빛.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자, 재밌는 걸 오늘 배웠죠.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신부를 아예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오네요. 너희들이 만든 거 해봤더니 수천 년 동안 거기서 거룩하다고 만들어 놓고서 맨 죄만 저지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려갈게. 여기는 딱 하나면 돼. 거룩함. 내가 있으니 나의 빛이 나올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와야 되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나와야 되고, 가정에서도 나와야죠.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시는데 그거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보였던 그 벽옥,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투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안에 거룩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